은혜로운 어머님이신 일제 중생을 위해서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선물하기 위해서 수행 실천해야 하고 수행 실천하기 위해서 람림 수행 실천에 대한 상세하게 가르치신 람림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람림 법문 들어서서 딱 지난번에 우리 일국이 인도 법을 지나갔습니다. 일제 중생 어머님임을 알아차리기, 그리고 엄마의 은혜를 기억하기, 그 기억을 보답하기, 그리고 자애심, 염리심, 그래서 여민심, 그리고 수승한 마음, 그리고 버리심이라고 이렇게 딱 정말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중생 어머니다라고 첫 번째 이에 대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0년 걸려도 생각해야 되고 20년 걸려도 심지어 평생 걸려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현생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과 다음 생 이렇게 몇 생을 걸리더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중함으로써 생각하는 것이 그거 아주 심오한 명상이고 이에 대한 가끔 집중하고 가끔 분석하고 이렇게 집중과 분석이 차례대로 따라서 가면 아주 좋습니다. 큰 운이 있고요. 그 전에 평등심을 따가야 하는데 평등심에 대한 생각 이렇게 7개의 인도법 그리고 8개의 인도법 어떻게 하든 간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앞으로도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잣다 바뀌는 방법으로 버리심 일으키는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잣다 바뀌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핵심적으로 좀 짧게 배우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5가지. 첫 번째, 자다평등입니다. 자다평등. 첫 번째, 자다평등. 그 다음에, 이기심이 허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다심이 공도. 이다심이 공도. 그리고 실제 자다 교화하는 방법. 네 번째, 자다 교화하는 방법. 그리고 동맹수행. 죽고 가는 죽고 받기를 관상하기 이렇게 이번에 5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 버리심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분을 버리심 일으키기 위해 명상과 정진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타 평등 아주 중요합니다. 야. 야. 다음 첫 번째, 자타 평등심을 명상하기.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로 인해 남을 무시하는 것도 저절로 생깁니다. 나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남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완벽하게 배우지 못하고 완벽하게 실천을 못하고 그리고 스승한테 듣거나 책을 보거나 이로 인해 버리심을 중요한다고 조금 이해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송불하겠다고 마음을 일으키지만 정말 그 이해만 하고 실제 경험으로서 우리 사당수술 먹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버리심에 대한 실제적으로 경험은 하지 못해서요. 그건 처음부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아주 크게 구별하면서 나에 대한 지나친 집착, 남에 대한 무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도를 닦지 못한 것도 처음에 버리심 일으키지 못한 것도 중간에 버리심 지속적으로 닦지 못한 것도 결국 선물 못한 것 모두 다 자타 차별성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과 타인 우리 라마쇼바 기도문 우리 외우잖아요. 능에 참을감에 믿어지고 대한남의 초심해가니 나다시잖아 개발위험이지 신뢰가 하게 생길로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과 타인 누구든 고통을 한 차라도 원하지 않는 것 행복은 얼마만큼 가지더라도 만족하지 않는 것 어떤 면에서 봐더라도 자신과 타인은 완전히 같은 점입니다. 같은 점. 여기도 있습니다. 고통을 한 찰나라도 원하지 않는 것도 우리 같은 것이고 행복을 얼마나 크게 가지게 되어도 만족하지 않는 것 이 면에서 봐더라도 자신과 타인이 같은 점 이러한 점에서 나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남에 대한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글자는 자꾸 전부 다 읽어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삽제만 제목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읽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삽제 지나면 조금 더욱더 이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에 대한 그보다 두 번째 좀 더 심오해지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보다 네 번째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한 그렇게 제대로 이해 못하면 두 번째 볼 때 또 자세히 생각하면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기심이 허문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행론에서 아주 광대하게 소개합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이 우리 도를 닦지 못한, 도를 배우지 못한 법에 대한 관심 없는 그런 중생, 지옥 중생, 축생의 중생 이런 것들 물론이고 우리 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나 버리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배우고 있는 초보자들도 물론입니다. 심지어 아라함들도 소문 요각이 아라함들도 왜 깨달음 길을 가지 못해서요? 그것까지 전부 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소문 도각이 아라함들이 3매일 수급 동안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이게 머무는 것이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이 탐욕을 가지고 아라함들도 이기심이 탐욕을 가진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실제 보살 될 때까지는 모든 중생이 이기심으로 제압하고 이기심 탐욕을 가지고 그런 겁니다. 다 이기심, 그 이기심이 파악하고 그 이기심이 허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이기심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 파악하고 이기심 허물을 인식하고 그러면 나에 대한 얼마만큼 해치는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기심을 줄이고 그리고 또 노력하면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마초바에서 랑이 제바르즈의 종래 이기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병이라고 질병라면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치료하기 어렵다는 의미 그리고 다른 모든 병이 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기심은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거 제거하지 못하면 소물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허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이 뿌리고 그리고 그 병이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기심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랑이 제바르점의 쪽내리 밀대동의 길을 교도는 그러니까 자신을 집착하는 질병 같은 이기심은
미래 능이기 원하지 않은 모든 고통을 발생하는 원천이다. 라는 쪽은 레렌 내가 그런데 숨지도 난선도 요즘에 지금 다 그거 번호 못했어요. 레렌 내가 그런데 숨지도 난선도 요즘에 지금 고물을 그것을 족이라고 여기고 이기심에 대한 악심을 가지고 그라는 것이 그거입니다. 이기심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 악심을 가지고 그 언제나 이에 대한 조심하고 언제나 이에 대한 가수다 방지 맞아요? 대치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행론에서 세간이 모든 고통이 이기심에서 생기고 모든 그 행복은 남을 소중한 마음으로서 생긴다. 모든 고통이 나를 소중하는 마음으로서 생긴다. 그거 까담 스승이 로종이 법액 안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고통은 나를 집착함으로써 생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생긴다. 행복은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생긴다. 그런 겁니다. 이 무아집에서 생기는 것이니 이 큰 악마는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 보행론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기심은 선도와 해탈의 목숨이 끊어지게 하는 백종이다. 악도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은 것은 무명이고 현생이 현생이 다툼, 살생, 질투, 타인을 무시하는 그리고 성냄, 도둑, 강도, 아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까지 모두 이기심에서 생긴 것이다. 자신이 이익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해친 것 손해를 받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행하여 모든 허물이 생기는 것이다. 이기심으로 무명이 농지에 얘는 아주 아름다워요. 이기심으로 무명의 농지에 악업이 씨앗을 심고 윤회의 열매는 윤회의 고통입니다. 고통과 덕의 열매를 키우는 것이다. 이기심은 그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농부. 다 무명은 농지입니다. 농지 땅입니다. 땅. 그 행동입니다. 행동. 몸, 마음, 말. 악업이 씨앗을 심고 사문으로서 악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악행의 씨앗을 심고 윤회의 고통, 덕이 열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보행론에서 이는 100번이나 넘게 윤회에서 나를 해쳤는데 이기심 당신은 자리를 언함으로써도 무수한 겁이 지나더라도 큰 노력으로 당신 오직 고통만을 발생시켰다.
이 당신이라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예, 이기심. 나와 이기심이 지금 다툼하는 거예요. 다툼. 나와 이기심. 내가 이기심 상대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찌려서 당신 나한테 수백 번 넘게 세세 생생해서 나를 해줬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입버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망도 씨에다 찌시 그 지바람이 되져도 토라싱이 되지기 등이기는 개발되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능인 부처님들이 타 중생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손을 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윤회에 남아있다. 이 둘이 차이를 잘 구별하라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부처님과 현대의 부처님 그리고 미래 부처가 될 대보살들이 그 중생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물했고 소물길을 가는 중이고 나는 나를 집착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고 뿐만 아니고 과거에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도를 닦지 못하고 미래도 도를 닦지 못하게 하고 그 전부 다 많은 병을 일으키는 질병은 정말 이기심이에요. 뭐야? 그리고 여기 이 보행론에서 심제나다 겨와라 쌍게 추를 자와라 겨라 대지 대신도 겨라 구제 대신도 심제나면 지술 만약에 내가 손을 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손을 하려고 한다면 부처를 인해서 손을해야 하고 중생을 인해서 손을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처에 중생과 부처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를 인해서 손을해야 하는데 왜 부처에만 존경하고 중생에 대한 왜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기심은 아주 선한 마음, 그래서 악행 마음이니까 버리라. 이타심은 아주 선행 마음이니까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정도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이 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나 자신이 고통을 바라지 않고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악심 2단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의 허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수천 번 넘게 수만 번 넘게 그 시작 없을 때부터 무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이기심이 나를 다스리고 왔어요. 나는 이기심이 노예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기심이라는 그 많은 허물과 많은 고통 발생하는 그 놈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있으면 처음부터 이기심 버리지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못합니다. 먼저 버리기 전에 먼저 이것이 누구신지 이분은 누구신지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파악하고 인식하고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수라도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기심에 대한 허물이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이기심이 지배를 받아왔고 받고 있고요. 그러나 이기심에 대한 수많은 은혜로운 스승들 자비로 그리고 람림 비롯한 까담 스승의 로종 이런 많은 가르침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거 통해서 이기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파악하고 우리는 이거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심 일어날 때에 파악 못합니다. 파악조차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부처님 가르침 존재하는 시기에 태어나고 훌륭한 달래나무 존자님을 비롯한 훌륭한 스승들 계실 때 우리가 태어나고 법을 이게 훌륭한 가르침 완벽한 가르침들 볼 수 있고 들 수 있고 그런 조건을 가질 때 우리가 게으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배우지 못하면 더 아까움이 없습니다. 더 아까움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 안 배우면 다음 생에도 배우지 못해요. 그 다음 생에 못해요. 그러니까 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수많은 악업, 엄청난 강력한 악업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손업을 열심히 닦아서 가면 다음 생에 한 번 선도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얻으면 또 다시 정진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현생의 모든 악업을 제거 못하지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제거됩니다. 다음 생에 또 기회가 한 번 얻으면 그때 또 노력하고 어느 정도 악업을 제거하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되면 그 다음 생에 그렇게 인연됨으로써 전에 지어진 악업들이 결과 내가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담 스승의 말씀 중에 여기 곡식이 수확하면서 여기 엄청난 많은 양이 많은 곡식이 여기 쌓여져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우리 못한다라고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처음부터 노력 안 하면 알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와더라도 가서 한 그릇 두 그릇 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오면 한 번도 얻을 수 있고 두 번 얻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세 번 네 번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와 같다고 까담 스승들이 말씀해 있습니다. 다 이기심이라는 것이 정말 그거 조심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함들도 모든 번뇌와 아직까지 제거된 상태에서도 이기심 제거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서 즐기는 거예요. 번뇌보다 욕심 탐욕보다 아직보다 더 이기심을 제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질병을 가지고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허물이다라고 제가 조심 안 하면 돌을 닦아서 노력하더라도 소문 독각이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이
이기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버리심이라고, 예, 말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지만, 그래도, 돌을 닦아서 가면 소문도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밀교 수행자도, 그, 수다원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예전에 아디샤, 계실 당시에, 다 밀교의 그 본종 기바도지나 한 밀교의 그 수행자가 수다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라면 특히 밀교는 버리심 바탕으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버리심 없이는 밀교 수행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교 수행자가 수다원에 떨어졌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을 생긴 것이 이기심 때문이에요. 사리불 한때 버리심 일으켜서 보살이었어요. 나중에 그 소문이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탐욕과 성욕을 일으킬 때 파악하기가 쉬워요. 이기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에 대한 허물이 잘 배우고 잘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세 번째, 기다심이 공도. 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간이 행복이나 출생한 그리고 깨달음이 공덕들이 모두 이타심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인간 몸에 육바람일 모두의 그게 있습니다. 공덕이 있습니다. 우리 조건 물질적으로 부부하고 우리 몸에 모든 온, 근, 그런 데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지고 있고 집중하면 할 수 있고 지혜로서 분석하면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이 한 생에 모여져 있잖아요. 전생에 육바람을 수행한 결과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시하는 것도 내가 남을 준다는 생각, 베푸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남을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공덕이에요. 계율도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계율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남을 해침,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아프리카 사람에게 해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 정도의 계율 아닙니다. 계율이라는 것이 정말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때릴 수 있는 내가 해칠 수 있는 나한테 기획을 가지고 나한테 조건 있어도 타인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거 해침을 물리치는 마음이 그거 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남을 인해서 남을 생각함으로써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세간의 모든 공덕들도 이타심에서 생긴 거예요. 십지보살의 공덕과 깨달음의 공덕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 그리고 특히 깨달음이 이런 모든 공덕들이 이타심에서 생긴다. 이타심의 공덕은 그거예요. 이타심이 공덕 있다고 뿐만 아니고 깨달음도 이타심에서 생긴다는 것뿐만 아니고 반드시 생겨야 하는 거예요. 이타심 없으면 처음부터 자비심과 보리심 일으키지 못하고 이타심 없으면 중간에 보리심 따지 못하고 그거 못하면 송불나는 다 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심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타심의 공덕은 그 정도 크고 세속이 무슨 바람이 있어도 이타심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출세감과 깨달음의 공덕을 원하면 물론이에요. 일단 걸까요?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라마초가 기도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라마초가 빠른 속도로 하면 20분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나 시간 날 때 하루 종일 시간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합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칭지 수행법이 있잖아요, 라마쇼가. 또 가끔 참여에 대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가끔 공양 올리는 것에도 좀 생각하고, 가끔 절할 때 좀 더 길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이어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많은 세상 대학교별로 타이유엔데 중에 고르토니 로아데다 다기 달리까 소리 제가서 칭길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면 있어요 없어요? 이다시 공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을 이끄는 마음, 광대한 공덕이 생기는 문임을 알고 이 모든 중생들이 나의 족으로 나타나더라도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그 수행이 그 내용을 담아있는 문장을 입에서 도송하고 그 문장 속에 담아있는 내용이 생각하고 그거 기도와 명상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기심에 대한 허물, 이타심에 대한 공동, 이렇게 자리대로 생각하고,
이 허물과 공덕을 생각함으로써 딱 자타 교화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자타 교화하는 방법. 예. 야. 밑에 라마초바에서 여야 하면 법문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부처는 오직 타인만을 위하여 여행하나니 허물과 공덕을 분별하는 지혜로 자타를 평등심으로 변하게 하소서. 자타 바뀌는 것이 이런 겁니다. 먼저 이타심의 허물, 그래서 이기심의 허물, 이타심의 공덕, 이 두 가지 생각함으로써 그의 힘으로 자타 교화하는 거예요. 자타 교화한다는 자체가 실제로 나와 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타 교화한다는 것이 자리 바꾼 겁니다. 자리. 여태까지 내가 나를 소중하게 하고 남을 무시했잖아요. 이제 두 가지 구별 잘 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에 나 빼고 중생 모시고 무시하는 자리에 중생을 빼고 나를 앉히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 바꾼 겁니다. 나에 대한 소중한 생각을 버리고 무시한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 대한 무시한 마음을 버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이 여기 자타 교환 법입니다. 지금 람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람림 보시면 예시들 아주 아름다운 예시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아주 좋아요. 여기 다 전부 다 읽고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부처님 일대기에 보시면 예전에 중생을 소중하게 여겨서 중생을 얼마만큼 구제하는지 자신을 얼마만큼 희생하시는지 그 우리 기도문 안에 부처님 가르침 지속되는 회양이 있잖아요. 그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내가 이런 보시했으니까 그의 공덕으로 내 가르침 지속되게 하소서.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때도 나에게 강시 제기지 나에게 되어 땅이 때마이를 박이지. 그거 제가 옛날에 중생을 위해 얼마만큼 고행하는지 그리고 나의 행복이 남을 버림으로써 나의 가르침을 꽃피게 하소서. 그 전에 그 자타 교화하는 수행법이에요. 전에 고행하는 것이 이 보행은 다 선종품 할장에 있습니다. 이기심의 허물과 이타심의 공덕이 아주 널리 방식으로 이렇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자타 교화하는 법에 대한 이 보행론보다 더 자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종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선종라는 그 사매가 따로 해야 되고 버리심이라는 것이 또 그 별도로 해야 하는 그렇게 생각나겠죠? 그거 아닙니다. 선종 사매 중에 버리심보다 더 큰 공덕이 없습니다. 그 샨티대와 아주 대보살이십니다. 훌륭한 지식을 가지신 대보살입니다. 샨티대와께서 선종의 품 8장에서 다 이기심의 허물과 그 이타심의 공덕이 논리 방식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그거 선종과 지혜의 수행이에요. 다 요약하면 차타 교환하는 것이 남을 되고 남이 나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리 바꾸는 것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과 무시하게 여기는 대상이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은 나예요. 무시한 대상은 남이에요. 이제 아까 이기심의 허물과 이타심의 공덕을 조금 배우고 인식하고 파악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소중한 마음의 대상은 중생 삼고 무시한 대상의 나를 삼고 나를 무시하고 중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여기 차타 교화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이해됐습니까? 다섯 번째 이로 인해 동맹 똥아 레마 똥은 주는 것이에요. 레마는 받은 것입니다. 나의 공덕과 행복이 남을 주고 남이 악하고 고통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악어까지 전부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이 이거입니다. 옛날에 티베트에 제슈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제슈라고 제보브라고 제라는 병이 있습니다. 병 아주 약으로 치료 못하는 병입니다. 그 병이 법이라고 지금 그 차다 바꾸는 방법은 그 약으로 치료하지 못한 병이 이게 손가락 전부 다 이게 그냥 뜯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 걸리는 환자들도 차타 바뀌는 법을 수행함으로써 병이 나는 것이 꽤 많았어요. 다른 병들이 물론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상징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하면 마음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는 요즘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특히 요즘 그 서양의 그 꼬마 아이들까지 뭐라 해야 되나 학교라고 해야 되나 뭐 센터에서 자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비 가르치면 뇌 성장 되기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성진까지 나온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남을 걱정하고 남을 위해서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익 나한테 온 거예요. 전에 한 번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딱 교환 방법을 가르치니까 실제 자기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니까 너무 무섭대요. 주고받는 이렇게 필요한 중생에게 피를 주고 피부 필요한 중생에게 피부, 쌀, 뼈, 심장 이렇게 뭐 필요하면 그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섭대요.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탁 교환 방법은 일반 초보자한테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법이라고. 이시 체카와까지 티베트의 아디샤 스승께서 인도에서 그 훌륭한 법을 가지고 오셨지만 아디샤의 제자 점뚱바의 제자 뽀또와의 제자 랑탕바와 샤라와 여기까지 다 비밀로 왔어요. 체카와까지 비밀로 왔어요. 까던 것이 체카와께서 정말 이 훌륭한 법이 이렇게 숨어서 냅두면 너무 아깝다고 본인이 버리심 증득하고 이렇게 전부 다 허락을 받고 완벽하게 성징이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체카와께서 그때까지는 완전히 비밀로 이어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을 숨어서 보관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아까워서 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조건이 안 되어서 숨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 준다 생각하면 누가 받아서 가져가지 않다라고 했어요. 눈 준다, 코 준다 하면 누가 와서 뺏어 가겠어요. 받으러 오면 안 주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좀병바의 제자, 좀병바의 후원자, 아주 재산 많은 사람이 집착이 너무너무 세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병바 스승 좀병바께서 이렇게 금 덩어리 하나 손에 주면서 여기 뭐 짜시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는 롭사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서 여기 주라고. 그래서 자기 실제로 짜시 롭사 생각하니까 여기서 받으면 여기서 뭐 주는 거예요. 여기 받으면 여기 뭐 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집착이 세서요. 그러니까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연습하니까 아니 준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좀 더 부드러워지고 나중에 큰 재산 재물들이 베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 안 하면 연습 안 하면 생각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 손에 왼쪽 손과 오른쪽 손에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준다라고 말만 나오면 걱정하고 떨리고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번 이기심이 허물하고 한번 알고서는 그거 다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불교는 안식이 대상을 보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입에서 사당수술 먹는 방식이다라고. 우리 불교는 그거예요. 예, 교문 될 때까지 차곡차곡 아는 내용이 차곡차곡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한 번 책 보고 한 번 듣고서 그거 다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7대 달릴라마께서 수많은 스승한테 람림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 본인께서도 람림을 한번 7번이나 11번이나 이렇게 많은 람림을 반복해서 설법하셨어요. 이 현대 14대 달릴라마께서 람림 보면 수십 번 됐을 거예요. 우리는 람림 보면 하실 때마다 가서 들어요. 한 번 듣고 그 끝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 버리심이라는 것이, 버리심 알았다는 것이 그냥 이해한 정도로 그거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서 느낌이 일어나야 버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불교의 법이 그 특별한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버리심을 배우고자 하는, 버리심을 닦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기심이 허물 자꾸 생각하고, 이타심이 공덕이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가까워지고, 다음 생에도 줄어들고, 이기심 줄어들고, 이타심이 늘어나고 도움이 됩니다. 다 동행할 때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잡아. 자애심을 생각함으로써 주는 거예요. 자애심을 생각함으로써 주는 거예요. 여민심으로써 받은 거예요. 자애심으로 주고 여민심으로 받고요. 전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7개 인과법에 자애심과 여민심, 여기서 말하는 자애심과 여민심 달라요. 여기는 더 깊어요. 여기는 7개 인과 때는 자애심은 그냥 중생이 행복했으면 라는 바람뿐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라는 바람뿐이에요. 여기서 그거 아니에요. 나 바람뿐만 아니고 그 바람이 내가 채워주겠다. 나의 행복과 공덕이 자애심으로서 남을 주고, 남의 고통과 악오까지 여민심으로 내가 바꿔요. 그것도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해도 좋고, 우리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숨을 들어올 때는 남의 고통과 악업이 이렇게 내 호흡을 통해서, 내 코를 통해서 내 몸에 받고, 숨을 가서 들어낼 때 나의 공덕과 행복이, 나의 재산, 재물, 내가 몸에 갖고 있는
뭐 장 좀 있으면 모두 다 내 숨을 통해서 중생에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 가슴 가운데 이기심 세우고 가슴 가운데 이기심 세우고 남이 고통과 남이 악업이 가지고 이기심을 던지고 이기심 우리 싫어하는 것에 이렇게 그 하잖아요. 뭘 어떻게 표현하나? 뭐 하여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관상법이 특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남의 고통 내가 받고 나의 행복이 남을 주는 주고받는 그거만 관상하더라도 그 무서울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똥맹수행하면 무섭다는 것이 그거 좀 그 지혜가 좀 어두워서 그래요. 내가 공덕이 남을 준다 생각하면 뭐 가져가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남의 고통 내가 받겠다 하면 남의 고통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더욱더 없어요. 정말 버리심의 수행이 깊어지면 버리심이 실제로 증득하고 이루어지면 그때는 남의 고통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까당기시 체크와이나 샤르와이나 그 법회 자리에 누가 한 사람이 개를 이렇게 막대기로 때린 거예요. 그때는 스승께서 아파라고 소리를 쳐서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표시가 막대기 때리는 그 표시가 여기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버리심을 증득한 다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버리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예요. 몸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행을 하는데 마음으로서는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능의 당행 쇠발하고 인욕에 대한 세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버리심의 맛이 조금도 없잖아요. 그럼 남이 고통 나한테 올까봐 고통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나의 행복이 남을 주고 남의 고통 내가 받으면 더욱더 이익이에요. 마음의 불안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몸의 병이 많이 고쳐집니다. 그게 이익이잖아요. 그 토굴에 있는 스님들도 똥내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힘이 받은 경우가 아주 많아요. 티베트에서. 똥링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 질문이 있는데 통행 수행할 때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통행 수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요. 지금 일반적으로 할 때 일체 중생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옆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불안을 갖고 있는 뭐 몸 아픔이나 머리 아픔이나 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이 보이거나 듣거나 상상하면 그대로 주고받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를 닦아서 가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이 그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 내가 받아서 그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지 않고서도 상대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야?
지금 그 호흡을 통해서 똥 수행하는 것이 다 밀교에서 그 호흡을 통해서 관상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달라요. 그리고 다 초기 불교라고 하는 소승 가르침에 질 닦일 때 호흡을 통해서 집중하잖아요. 그것도 달라요. 예. 우리는 지금 여기서 똥내 수행할 때 호흡하는 것이 그렇게 라고 마실 때 남이 고통을 내가 받고 라고 밖에서 또 밖에 낼 때는 나의 공덕이 중생한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호흡.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모두 다 공덕 지는 거예요. 수행에서 한 차라도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 동기 잠이 들 때 마음 동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에 들면 1시간 자든지 10시간 자든지 잠 자체가 엄청난 수행이에요. 그러나 한수만 있다면 내 마음만 배우고 과학자들이 기술 배우면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자전거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연구하고 좀 더 커져서 자동차, 기차, 큰 배와 지금 비행기까지 했잖아요. 연구하고 배워서 그 결과예요. 안 배우고 그냥 어둠 속에서 앉아 있으면 그런 게 지혜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어야. 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 남은 시간에 그 수행한다 싶으면 그 차이 없어요. 회사 다니고 하루 종일 세서 일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면 차이 없어요. 정말 집중적으로 하려면 주고받는 것이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리 아픈 중생한테 먼저 행복을 주면 그 행복을 안 느낄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고통을 내가 받고 지금 관상입니다. 관상. 그럼 내가 받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없는 상태에 내 공덕의 행복을 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받고 그 다음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생각하면 정말 한 찰나라도 큰 공덕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행 수행하기 어렵다면 그것도 정말 그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데도 어려운 교고 있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고통과 나의 공덕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파야 하는 고통이 내가 오늘 받은 거예요. 내일 저녁에 아파야 하는 고통이 아침에 받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 마음이 좀 부드럽지고 좀 더 기술이 좋아지기 위해서
남의 고통 내가 받기가 좀 어렵다면, 예, 나 자신이 내일 고통이 내가 오늘 받고, 예, 그리고 다음 주의 고통 내가 이번 주에 받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고통 내가 이번 달에 받고, 내년이 고통이 내가 금년에 받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다음 생의 고통은 내가 현생에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마음이 좀 훈련되면 그 다음에 남의 고통 내가 받고, 그것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아끼는 중생들이 먼저 고통을 내가 받고, 예,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라면 부모의 고통, 자식이라면 자식의 고통, 남편이라면 남편의 고통, 부인이라면 부인의 고통, 이렇게 내가 받고, 예,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내가 받기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씩 확대시켜서 많은 중생의 고통 내가 받겠다 하면 어려움이 겪지 않게 도움이 됩니다. 뭐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느끼거나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다 지금으로서는 초보자는 그냥 상상만입니다. 상상만. 실제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본심이 일으킨 다음에는 현실로 제 경험으로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초보자는 상상만입니다. 실제는 없어요. 초보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한 것조차도 겁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머리 아픔이 중생을 옆에 두고 그의 고통을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 그것도 상상 아니에요. 그 머리 아픔이 실제 와서 내가 머리 아파야 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는 불가능합니다. 답이 들었어요? 상상만이에요, 상상만. 근데 그거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몸에 도움이 되고 마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로서는 몸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는 크게 도움이 돼서요. 예. 특히 아플 때는 좀 몸에 통증 있을 때 정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통증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받겠다. 일체 중생의 고통 내가 대신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 많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수없이 많아서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으로서만 생각하잖아요. 상상만, 현실 없이. 근데 실제 아플 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중생의 대신으로 내가 받겠다. 중생을 위해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마음 속에 마음 동기에 이기심을 가지면 또 안 됩니다. 예.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고받고 하겠다 하면 그거 이다심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진심으로 이다심을 내야 해요. 그러면 확실하게 나에게 도움이 옵니다. 왜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괜찮아요. 예. 때때로는 일반 중생의 고통 내가 받겠다. 악업을 내가 받겠다. 때때로는 또 이렇게 특별한 중생을 앞에 세워서, 우리 자비 명상할 때는 앞에 세웁니다. 특별한 중생을 앞에 세워서 그의 고통을 내가 받고, 그리고 또 때때로는 일체 중생 앞에서 세워서 내가 고통을 받고, 다 가능하고 다 괜찮고 좋습니다. 이 보리심이라는 것도 근데 증득을 하려면은 지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조건이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자기가 남을 위한다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게 실제 남을 위하는 행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보리심의 맛을 보는 경지까지 가려면은 지혜도 이게 같이 받쳐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걸 한다고요. 지혜 없으면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출리심 명상하든지 자비심 명상하든지 보리심 명상하든지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이해하면서 그것을 실전 정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남릉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그 신식 수행법을 우리 독송하잖아요. 그것도 이거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악업을 소멸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수행할 때 악업을 소멸하고 공덕을 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원 필요합니다. 지원. 소원 성취하려면 공덕이 필요해요. 세속의 소원을 하든지 수행의 소원을 하든지 어떤 소원을 성취하려면 공덕 없으면 안 돼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되는 대로 공덕을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에서는 길가에 탑이 있으면 우리 이런 거 티베트에 많잖아요. 어마닐빼모 돌에 어마닐빼모 새겨서 그런 것을 많이 쌓여서 탑처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갈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맞죠? 올 때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탑을 한번 도는. 그래서 그거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경전이 이렇게 천에 복사해서 걸잖아요. 눈달하고 걸잖아요. 그것도 공급받기 위해서예요. 꼭 제가 앉아서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라도 공덕을 가는 방법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라도. 이 사소한 공덕을 지어서 뭐 하냐? 그거 전혀 아니에요.
십지보살이 아직 손을 못했잖아요. 왜 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손을 못했어요. 십지보살 한 단계만 넘으면 손을하는 그 사람인데 아직 공덕이 부족해서 손을 못한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덕이 때때로 하는 김에서라도 공덕이 지어야 돼요. 근데 이런 수행하실 때 정말 타인의 고통을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 고통이 이렇게 저한테 알아요? 정말요. 그 생각이 너무 두려워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전혀 안 옵니다. 그렇게 올 정도라면 대보살 되었어요. 지금 우리 상태로서는 걱정될 만큼 아니에요. 예. 예. 이런 겁니다. 하나 추가로서 내가 나한테 현실적으로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싫어하는 사람이고 눈에 안 보이기에는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 가서 현실적으로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욱더 남이 고통 내가 받겠다 하면 인간 아닌 중생들이 신통 가지는 중생들 너무 많아요. 악귀이나 중생 안에도 많아요. 귀신들도 다 그 신통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한테 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중생들이 다 변화시켜요. 자동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그 이뻐링원에 랑길 룰라 빼고는 시안한 내가 마시지 내 몸을 비유를 두고 남을 해치지 마라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거 글로 써서 옥상에 붙이면 그 예를 들어 네팔에 원숭이 많이 오잖아요. 원숭이 오면 원숭이들이 굉장히 그 사고방식이 좀 안 좋아요. 한번 해치면 계속해서 그 답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뻐링론에서 말씀하신 자신이 몸을 비유를 두고 남을 해치지 마라. 그 문장이 딱 붙이는데 그 다음부터 원숭이 안 온대요. 원숭이 그 문장 읽어서 안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공덕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두 가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말씀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장점 좋은 것들 제사 이런 거 상대방에게 주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물건 이런 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적인 문제, 예를 들어 상대방이 편안하게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바라세요. 그럼 제 자신이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 상태에서도 그렇게 바라면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내 마음이 설사 그렇게 안 돼 있어도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예. 또 동네 수행이 공덕으로 내 마음이 불안함과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 많이 사라집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손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 많은 내 손이 남을 주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이거 누가 이거 받으러 오겠어요. 예. 뭐 신문 기사 내면 누가 좀 받으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관상 많잖아요. 상상 많잖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뭐야.